우리 자업분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마쳤는데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에 충만한 시간이었고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 다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사진을 이렇게 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봤는데 사진 속에 이게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충만했고 은혜스럽고, 여러분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 눈물, 헌신 주님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교회 가운데 또 다음 세대 가운데 기쁨과 또 축제의 잔치가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맞춰지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한 선생님들, 주님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다 하십니다. 주님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울며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이들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사역자 선생님들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남은 그루터기 캠프와 또 유치부 성경학교 가운데도 주님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곳을 통해서 다윗과 또 하나님 사무엘과 또 다니엘과 같은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뒷짐 주는 게 아니라 내 일처럼 내 자녀처럼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했습니다. 너무 수고했고 진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래요.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번에 여름에 큰 기쁨과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거 모르는 분 우리 교회 성도 아닌데 저에게 교패죠. 우리 바이센교회 성도라는 표식이에요. 여러분, 이 표식이라는 게 어떤 사물이나 단체, 사람이 어떤 특정한 그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인데, 여러분 이거 한번 맞춰볼래요? 이게 무슨 표식이에요? 그 메노라 우리 철야 때 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다윗의 별로 자기 정체성 표시 안 하고 이 금 촛대, 금 등대로 자기 정체성 표시한다. 그래서 요거 하면은 나 유대인이야 하는 이거 표시래요. 여러분, 요거는 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투스. 그래서 그게 다 이니셜이에요. 앞에가 이제 예수, 크리스토스, 세우, 휘오스, 뭐 소테르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다. 이거를 약자로 해서 이거 이제 핍박이 많을 때니까 이거 보여주면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고 서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여러분, 이 표식은 뭐예요? 여기 절 다니다 오시면 이게 절인지 알죠? 낫지예요. 이거는요. 이게 절이에요. 이제 아셨죠? 뭐 이렇게 몰라도 돼요. 그럼 여러분, 이 표식은 뭡니까? 십자가죠. 뭐예요? 십자가인지 다 아는데. 이거랑 차이 알아요? 천주교랑 기독교 차이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표식을 이렇게 보여주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다, 또 카톨릭이다, 뭐 불교다, 나치다, 유대인이다 이런 표식이 있잖아요. 오늘 그 전달락에서 그 사도 바울이 옛사람과 새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을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그런 다음에 오늘 나오는 게 그 새 사람의 표식 얘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은 이런 표를 갖는다.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래서 새 사람 됐죠? 그럼 뭘로 표식을 할래요? 뭘로? 이 십자가 갖고 다니면 표가 돼요? 십자가로 나 십자가다 이렇게? 여러분, 그걸로 표 안 돼요. 그는 이제 겉의 표면이고요. 이면이 중요해요. 그럼 뭐 다른 걸로 뭘로 보여줄래요? 저희 청년 중에도 항상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청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면은 귀신이 떠나가요? 아니죠. 옛날 흘러간 개그인데 그 만드기 시리즈 알죠? 만드기가 이제 귀신이 쫓아가니까 이제 십자가 목걸이 걸고 이렇게 와서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 지난주부터 교회 다녀.
그렇게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여러분 그런 표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면적인 건데 제가 그럼 그 친한 목사님 중에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만나면 너무 좋은데 밖에서 만나면 부담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이분이 할렐루야 목사님이에요. 누굴 봐도 큰 소리로 할렐루야, 목사님 할렐루야 그러는 거 크게 들리게. 저기서부터 보면 벌써 할렐루야 막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밖에서도 그런다는 게 문제예요. 버스를 타는데 그 목사님이 타는 거예요. 근데 아는 척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봤어요. 그래서 버스 앞에서도 할렐루야 목사님. 와 진짜 아는 척하기 싫더라고요. 제가 그때 고민 많이 했어요. 야 내가 이거를 아는 척 안 하는 게 예수님을 이게 부인하는 건가? 막 그런 마음이었는데 여러분 할렐루야 많이 한다고 예수 잘 믿고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여러 가지로 표현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그 성경 본문에는 표면이 아니라 이면의 표식을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이면적인 표식들이 새겨지고 점점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거룩한 새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표식이 나오냐면요,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식이요 언어예요. 에베소서 생활장 들어가서 4장에서 6장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게요, 너 변한 거 뭘로 증명해 하면은요 언어로 증명해요. 여러분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요 그 야고보서에서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변화된 거 너희들 삶으로 보여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삶에 있어서 첫 번째 삶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언어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말만 잘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말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나의 변화된 성도로서의 거듭난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변화는 입술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입술의 변화 가운데 특히 참된 것과 진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내주에 계시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사탄은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얘기를 하게 돼요? 참된 말이에요. 진리의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 진리의 음성을 바라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진리의 입술의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들의 말이 이게 신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미국의 어떤 그 근간이 되는 게 기독교 정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 가치 중에서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게 가장 중요하게 뽑는 게 정직이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장교를 양성하는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에서는요 거짓말 한 번 하면 퇴학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 2세가 그 웨스트포인트 그 사관학교에 입학했는데 입학해서 생활관에서 생활하다가 실제로 90년대 있었던 일이에요. 15분 늦게 지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 조교가 이제 물은 거죠. 너 언제 왔냐 그랬더니 정시에 왔다 그런 거예요. 나중에 밝혀져서 그 일로 퇴학당했어요. 이거 지역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요 어떻게든 그냥 그 시간은 피해서 그냥 성적 잘 받고 이렇게 잘 졸업하면 된다 이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알려져요. 알려지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거짓말하면 퇴학된다는 걸 아니까 이제 졸업 잘하고 성적 잘 받으려고 참말을 해요. 그러니까 정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졸업하고 좋은 성적이 중요하니까 정직을 해요. 그게 무서워요 이게.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의 언어가 또 하나님의 참말과 정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래요.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29절 말씀을 같이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수용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두 가지 언어가 대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얘기할 때 29절하고 같이 문맥상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무릇 더러운 말과 이것과 대조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덕을 세우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말은요 원어상 무익하고 쓸데없는 얘기인데 특히 다른 사람 험담하고 끌어내리는 거, 또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거, 욕하는 거. 거꾸로 덕을 세우는 말은요 다른 사람 세우는 거, 실족한 사람들 세우고 힘들어하는 사람 위로하고
또 용기 주는 거, 이런 말이 이제 덕을 세우는 말이래요. 여러분, 사탄은 더러운 말로 사람들 실족해 하고 무너뜨려요. 성령은요, 무너진 사람 세워요. 덕스러운 말로. 여러분, 우리 입술이 덕스러운 말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언어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16년 동안 제 밖에 나가면 여러분 자랑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 그거 몰랐죠? 지금 알았다고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에 대한 자부심이 제가 되게 높은 목회자 중에 하나예요. 목사들이 다 그러진 않더라고요. 목사님들 모이면은 또 때로는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자기 성도들한테 상처받은 얘기만 많이 하는데, 저는 16년 동안 받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상처보다는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35에 개척했으니 뭘 알았겠어요. 35 애죠, 애. 그렇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우리 지금 2청년들도 지금 다 40이 넘었는데 애죠. 그런데 우리 그 교회 청년들 평균 연령이 30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 어른인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렇게 많이 아껴주셨어요. 실수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덮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지지해주고, 또 때로는 제가 실수할 때 저 대신해서 변명해준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감사하겠어요. 성장을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여러분, 저는 이것을 셈의 정신이라 그래요. 셈함 야벳의 셈, 알죠? 뭐 오늘은 뭐 그래요, 기분이? 셈의 정신이라 그래요. 셈이 어떻게 했어요? 노아가 아버지가 벌거벗으니까 옷으로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덕을 세우는 언어가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로는 교회를 이제 목양하다 보면은 거꾸로 성도의 일에 대해서 다 얘기하면 그 성도 죽는 일이 많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얘기를 안 해야 될 때가 많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참말을 하라는 참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틀린 얘기 안 해. 바른 것만 다 얘기해. 그걸 이제 팩폭이라 그러죠. 팩트 폭력이라 그래요. 사실만 얘기하는 게 폭력이 될 수 있대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진실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이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하는 건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말하기 참 어렵죠. 진실만 얘기하기도 어려운데, 진실 속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람을 세우려는 의도가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 그게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언어래요. 세상은 그렇게 안 해요. 진실이면은 그거 가지고 죽이는 데 써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 말을 가지고 살리고 세우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용기 주고 일으키는 그런 언어가 여러분의 표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이샘 성도들은 넉넉히 그럴 줄 믿어요. 그리고 두 번째 표식이 뭐냐면, 여러분, 분노 조절이에요. 분노 조절. 여러분, 우리 26절 말씀 2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둔치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분을 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죠. 사람의 속에 있는 분노와 혈기가요, 마귀의 놀이터가 된대요. 마귀로 틈타게 한다는 게 마귀의 놀이터라는 원어 뜻이에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한 가지 목회하면서 확실한 거 하나는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분노가 있으면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니 그걸 다 가로막아 버려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도 알게 됐어요. 저한테 분노가 있는 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 알고 보면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마귀의 놀이터가 돼요. 마귀가 놓아서 거기서 뛰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년 전이에요. 2023년도 7월에 대전에서 같은 반 여고생이 A 양이 B 양을 찾아가서 목 졸라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죽였던 이유가 뭐냐면 친했어요. 친해다가 사이가 멀어졌는데, 이제 문자 일십이 뭔지 알죠? 문자 읽었는데 씹은 거야. 안 일십은 다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꾸 거절감에 분노가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쫓아가서 집에서 현관문을 여는 B양을 구타해서 쓰러진 걸 목을 눌러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 여고생이 했다고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여고생이 경찰한테 태어나기 전화해서 했던 말, 첫 얘기가 뭐냐면, 자수하면 형량 감량되나요? 그리고 고등학생은 5년이죠. 여러분이 미친 거죠.
왜 그런 거 아니? 자기 안에 분노가 커지니까는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놀이터를 삼아서 그 영혼을 여러분 잡아먹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감정의 불화살로요 우리 영혼을요 삼켜버려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화난 상태로 풀지 않고 한번 몇 개월 한번 더 보세요. 이게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은혜도 못 받고요. 정말 내가 거기에 삼킴바 되어갖고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그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얘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다는 거면 그러면 지금처럼 하지에는 좀 길게 화를 내고 동지에는 좀 짧게 화를 내고 그러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분노를 오래 품고 있는 게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은 의분도 있어요. 거룩한 분노도 있어요. 비느하스의 의분이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그런 온역을 깨트리는 의분이 있어요. 여러분 화를 내야 될 땐 내야 돼요. 희노애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도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약자가 고통받는 거에 대해서는 분노를 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 부모가 욕먹고 있고 매 맞고 있는데 웃으면서 참아야죠. 이래요? 그게 정상이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분노를 낼 땐 내고 웃을 땐 웃고 또 기뻐할 땐 기뻐하는데 이 분노가 우리의 영혼을 삼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요 너무 힘들 때 많아요. 화가 날 때 많아요. 그러나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안에 있는 그 감정, 분노란 것들을요 성령의 힘으로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도 얼마나 화나는 일이 많았어요.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누가 잘하는 그 얘기가 하나 있어요. 소리 안 나는 총만 있어 다 쏴 죽이고 싶다. 여러분 그 분노가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다 잠재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에 분노가 올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32절 말씀인데 이거는 여러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요. 시작. 사탄 용사보다 낫고 아멘. 여러분 그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그 분노를 조절하는 거는 용서보다 나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요 성을 빼앗는 뭐 여호수아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다스리기 어려운 게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비로소 성령의 사랑 가운데 생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님께 마음을 맡기고 내 마음에 있는 아픈 상처, 감정들, 분노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의 표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냐면 그럼 하나님 제가 인생에 너무 손해보고 정말 원수 갚을 일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수 갚으라 그랬어요. 갚지 말라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네가 직접 갚지 말라는 얘기 했습니다. 그럼 누가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 19절에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 있다 그래요. 여러분 나에게 너무 잠도 못 잘 정도로 손이 떨릴 정도로 분노를 일으키고 나를 화나게 하고 피해를 준 사람이 있으면 거기 삼키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허락된 이게 복수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분해 주신데 만약에 여러분이 자신 안에 있는 분노를 키워서 그 사람을 누리거나 공격하면은요 여러분 괴물됩니다. 여러분 괴물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 영화 옛날에 추석이나 설날 보면은 중국 이소룡 성룡 영화 다 봤죠? 일부는 대화가 돼. 우리 같이 그거 보면서 컸잖아요. 저도 성룡 이소룡 영화 보고 나가서 괭이 돌리다 뒤통수 맞고 막 엄마한테 혼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뻔한 레파토리죠.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죽어요. 그래서 꼬맹이 때 가까이서 살아나요. 무술 연마하죠? 그래서 연마한 걸로 뭐해요? 그래서 30년 수련해서 죽이고 쩔뚝거리면서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가죠? 그게 끝이에요. 뻔한 레퍼토리인데 재밌죠? 왜 그러냐? 우리 대신 복수해 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뒷얘기 모르죠?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정신병원 가요. 그게 뒷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몰랐죠? 복수심을요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죽였다고 해소될 줄 알지 안 그래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더 큰 복수심이 나를 사로잡아서 괴물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를 성령 가운데 조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되면은요 여러분 얼굴이 변화돼요. 성형 수술보다 더 강력한 게 뭔지 알아요? 성령 수술. 따라합니다. 성령 수술.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성령 수술 좀 받으세요. 얼굴이 무섭습니다. 유영철이 도망가겠어요, 아주 그냥.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그 성형 수술해 갖고 막 1억 들여서 코 세우고 눈 뒤집어 까고 막 가죽 당겨 갖고 배꼽이 목까지 올라가도요. 이게 인상이 사나우면요. 그렇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줄처럼 뭐 못생기고 그래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다듬으면 그렇게 얼굴이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수술 받으세요? 그거는 누구한테 드러나냐면 마음의 분노가 조절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크리스찬들의 중요한 표식입니다. 제가 그 노예 잘 안 가요. 왜 그러냐면 노예 가면 목사님들 맨날 회의하면서 싸워요.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 16년 동안 재정부 회의를 하든 당회를 하든 싸운 적이 없어요. 이것도 우리 교회 전 전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뭘 그렇게 싸워요, 싸우긴. 여러분 근데 노예 체육대회는 더 가기 싫어요. 목사님들끼리 축구하다 멱살 잡아요. 아우 나 진짜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배구를 했어요. 왜 그래요? 배구는 안 싸우겠지. 배구 하다 보니까 심판을 끌어내리더라고요.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의 표식으로 정말 내 안에 있는 감정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보세요. 그 분노 조절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나중에 그것은요 누가 증명하냐면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이 얘기해줘요. 엄마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어. 아빠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어. 그런데 발생 가더니 더 사나워졌어. 그러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중요한 표식이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이거는 이 도적질하는 자에 대한 그 이미지는요. 그 창세기 32장에서 나왔어요. 32장에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야복강의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는요 환도뼈 부러져서 그렇게 됐다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름은 정체성이에요. 속이는 자, 도둑질하는 자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스라엘 야시아르가 씨름하다 엘 하나님과 씨름해서 기도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그 동안은 세상에 연연하면서 저울추 속이면서 이거 제 팔아도 남는 거 없어요. 다 뻥치면서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는 존재로 바뀐 거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이 되셨죠? 그러면 나타나야 되는 표식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왜 그동안 속이고 도둑질했냐면 내 생명을 내가 지키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정직해도 되고 도둑질 안 해도 되고 세상에서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는 게 하나님이 공급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왜?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무릎 꿇을 때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영적 이스라엘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한 교회에서 최근에도 이제 원로 목사님들을 좀 만나 봬요. 30년 40년 목회를 하신 분들에 비하면 16년 담임했다는 거는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은퇴하면서 부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저희 교회 초대할게요. 너무 인품도 좋으시고 저는 그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을 못 찾았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 어떤 시골 그 농사짓는 할아버지 같아요. 인자하신데 그분이 담임이시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담임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내가 담임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그 웃음이 그냥 그 웃음에 다 제가 마음이 녹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도 저 웃음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그럼 이제 은퇴하세요.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시고 두 번째 교회를 하시고 둘 다 우리 교회처럼 후임에게 물려주고 나가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후임을 어느 날 불러드려요. 불러서 이렇게 한 박스 다 챙겨서 주시더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 교회 용품들, 사무용품들, 교회에 있는 기자재들을 이렇게 하는 게 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 가서 했던 거를 다 은퇴하면서 돌려주는 거예요. 후임이 그걸 받으면서 들고 가면서 그렇게 많은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셨구나. 이렇게 선하게 정직하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마음을 40대 이제 담임인데 마음을 다잡았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공유 재산에 대해서도 내가 그것을 도둑질하고 내 걸로 취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삼고 일하는 그런 여러분 선한 청지기로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터키 선교사님 있는 거제도에 갔다가 몽돌 해수욕장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여러분 터키 선교사님이 11월 초까지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보세요. 거제도에 한 5시간 반뿐이 안 걸려요. 그냥 가요 이제. 그런데 몽돌 해수욕장이 여러분 그 해변이 모래가 아니라 돌로만 돼 있어요. 근데 너무 돌이 예뻐요. 침식작용 때문에 돌이 동글동글한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몽돌 해수욕장 돌이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공유재산이라 해서 벌금 물어요. 너무 예쁜 돌 3개를 발견했어요. 주머니에다 넣었어요.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꾸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한 목사 아무도 못 봤지만은 내가 봤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빼서 넣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소한 거 하나에서도 정직하고 또 여러분 그 도덕질하지 않고 오히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표식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한 가지 더 얘기해요. 그냥 도덕질 안 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수고해서 선한 일, 제 손으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손으로 수고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뭐 깨끗하니까 도덕질 안 했으니까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그걸로 구제하세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돕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 살리는데 그렇게 땀 흘려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 드리는 사람 기뻐하세요. 그게 선한 섬김. 그리고 섬기고 나서도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들 주님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선한 일에 쓰임 받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요.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인의 표식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인치다 그러는 거 도장 인치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은 건데 그 도장이 찍힌 사람, 성령이 내 거야 하고 표식을 준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죄를 짓거나 넘어져도 떠나지 않으세요. 그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뜻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막 싸워요. 근데 처음에는 미숙할 때는 육의 소욕으로 막 가고 싶어요. 성숙할수록 내가 육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우리 로마서 8장 4절 큰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성령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래요. 여러분 하루하루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의 감동이 식어버렸대요. 성령의 감동이 식었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가슴 뛰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생교회 가슴 뛰는 일이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마다 성령의 가슴 뛰는 일이 생기고 그 일대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감동에 저항하는 사람이 있대요. 막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가슴이 뛰니까는 가슴 뛰지 마. 왜 그래?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감동을 죽이는 인생이 있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이 내 가슴을 뜨겁게 타오를 때 그대로 반응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내가 성령의 인도를 언제 받았지? 내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가슴 충만하고 은혜 받은 적이 언제지?
하고 여러분 의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이 무뎌진 거예요. 다시 올 여름에 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내 가운데 뜨겁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요새 다음 세대에 사역을 하는 선생님들을 보면은요, 이분들이 가슴 뛰어서 하는 문화가 느껴져요. 제가 참 우리 성도들 자랑 많이 하는데, 저도 옛날에 교사도 해보고 전도사 시절 했거든요. 경험했던 교회들 보면은 막 선생님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교회보다 마지못해 하는 그 도살장 끌려가듯 하는 표정으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행사가 끝났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캠프 여름성역교회는 다 바이섬에서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네가 담임 목사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 진짜요 여러분. 제가 진짜로 큰 교회도 있어보고 작은 교회도 있어보고 첫 사역을 중등부 애들만 100명 있는 교회도 있어보고 그랬는데, 아니요 진짜로 왜 그런가 유심히 봤어요. 이분들이 가슴 뛰는 일에 헌신하는구나. 성령님이 저들 안에 있구나. 그 감동대로 움직이니까 애들도 살고 막 오든비도 그쳐. 할렐루야. 부장집사님이 태양소년 에스테반이야? 그런 거 웃는 분들 연식이 좀 된 분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애들 너무 사랑한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요, 그렇게 평생을 이렇게 가슴 뛰는 성령이 하는 그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저들이 내 아들이고 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아는 거예요. 돈도 안 되는 일, 저 길에 자기 휴가 내고 헌신하고 왜 저렇게 힘들게 하면서 저렇게 고생할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그루터기 캠프 있는데요, 제가 그루터기 캠프 준비하는 거를요 지금 한 달 넘게 지켜봐요. 한 달 전부터 준비하더라고요. 그런데 월요일, 목요일 2번 모여요. 예배팀 모이고 교사들 모이는데, 이 친구들 다 직장 가자마자 와서 해요. 성령이 나랑 자전거 타야 되는데 거기 간다고 안 타요. 그럼 담임 목사 건강은 누가 챙기냐? 목사님 혼자서 좀 차 타십시오.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보면은요, 실직했는데 어떤 청년이 실직했어요. 직장이 없는데 이때를 위해서 실직했대요.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똑같은 대목을요, 세상에서 뭐라 그러면 너 미쳤다 그래요. 예수 믿고 미쳤다. 우리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 중에 어떤 교사는요, 지금 10개월째 월급이 차압돼서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든 교사도 있어요. 누군지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구제원금 하세요. 그 사람 살려. 근데 그 사람이 이 일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일을 한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뭐에 따라 움직여요? 성령의 가슴 뛰게 하는 일이요. 성령의 인도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성도들 관상을 많이 봐요. 제가 관상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제도 이제 캠프 끝나고 올라오는데 선생님들이 힘들고 지치죠. 피곤하죠. 오늘도 그렇죠. 근데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담임 목사보다 낫다.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에 자기 자녀 보낸 분들 있죠? 감사헌금 하세요. 진짜 제가 봐도 저도 할게요. 제 딸이 거기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분들이 내 딸을 이렇게 지도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다가 제 딸이 찬양팀이에요. 얼마나 잘하는지요? 레슨비를 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서 올라가요. 맨날 보고 싶어요. 먹을 거 있어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고마워서 올라가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대가 돼요. 여러분 요새 기도하는데 또 제가 중고등부에 우리 애들이 또 3명이나 있지 않아요? 얘들 예수님 만나면 인생 대박인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얘네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예수님 만나는 게 대박이에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럼요. 그럼 올해 예를 들어 고3인데 좀 대학 좀 떨어졌어. 근데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났어. 뭐가 더 좋아요? 예수님 만나고 대학 가는 게 좋죠. 우리가 솔직하자고요. 솔직하게 참된 것만 말하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저도 재수했는데 재수하니까 인생을 알겠더라고요. 근데 삼수생 앞에서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삼수생은 거의 철학자더라고요. 야, 인생 다 그런 거야 하면서 이제 웬만한 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애들이 고난 가운데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정말 좋은 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표식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내 뜻 따라서, 내 정욕 따라서, 내 스케줄 따라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인침이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조금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분은 바뀌었지만 수준 차이는요 다 각기 달라요. 평생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첫째, 우리 첫째 하면 여러분 읽으세요. 첫째,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정직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언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여러분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죄짓지 않고 원수 갚는 건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그래야 평안이 임해요.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여러분 도적질하지 않고 수고해서 번 돈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도우며 사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자, 넷째, 자, 성령에 저항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 따라 사세요. 그리고 성령의 가슴 뛰는 일이 있으면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즉시 순종하세요. 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배가가 된다.